우리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3절부터 14절 말씀을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디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은 미워하되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벌써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빨리빨리 한 권 한 권이 끝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을 뭐 이렇게 정독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깊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재림 사상이 있었죠. 그 재림 사상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잘 알면 정말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그 재림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를 가지게 되어지면요, 굉장한 부작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재림이 임박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은 우리가 당장 예수님 오셔서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지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었거든요. 그러한 의식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현실은 놓치고 삶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은 뭔가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삶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말씀을 통해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말씀에 기초한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말로는 말씀을 많이 얘기하는데 삶에서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중심된 삶이죠. 그것은 결국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볼 때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 애를 가지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돕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것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전혀 불신자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보면은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심지어는 아주 원수같이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왜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중직자들, 또는 나보다 신앙 연륜이 더 앞선 사람들,
먼저 된 자들, 그들이 그릇된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은, 죄악된 일을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죠.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영적 연대 의식을 가지라입니다. 1절부터 5절이죠. 연대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함께할 책임을 지는 거죠. 함께하면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1절로 2절에 보니까 전도자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죠. 다 포함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연약하다는 거죠. 육신은 연약하거든요. 바울도 육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육신의 연약함을 사단은 더욱더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목회자들이요, 다들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요,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목회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착하고 뭔가 이런 지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반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개인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목회자와 뭔가 그 성도와의 관계가 뭔가 친구 같은 사이예요. 뭔가 같은 형제로. 그러나 우선은 우리의 지도자고 먼저 우리가 뭔가 존중하고 뭔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지, 뭔가 이 사람을 하나님 다음으로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더욱더 뭐예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정말로 전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성도들도 기도해야겠죠. 목회자들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막 깨끗하게 가려고 하고 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해도 육신은 연약하거든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더욱더 서로 기도해줘야 되겠죠. 무엇을 가지고요?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해서 이제 바울은 중보 기도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양심이나 능력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굉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로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델로 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삶의 규모입니다.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니까요, 뭔가 막 흥분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치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규모 없이 삶을 막 그냥 사는. 왜요? 어차피 재림될 거니까.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세상은 끝나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위험한 이제 선교 단체라고 봐야겠죠. 대학생 선교 단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시험을, 기말고사 기간인데 시험을 안 봐요. 안 보고 뭐 하러 갔냐? 전도하러 갔어요. 대학생인데. 그래서 만나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어차피 내가 이 시험을 잘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전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틀린 게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아주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절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이것은 말씀이죠,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교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본을 보여주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결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사실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노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동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오히려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서도. 저 친구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일만 만들어. 아우 진짜 사고뭉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들떠서 다니며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도 중에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고 가치없는 일에 분주히 다녀요. 뭔가 굉장히 분주하게 다니는데 결국은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죠.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뭔가 들떠가지고 자기 생업은 다 내버리고 무익한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12절에 우리식으로 바른 팀 사역을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일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죠.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제같이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러나 그런 중에 뭔가 고통이 오고 뭔가 방해가 왔을 때 그것에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정말 소원과 그 뜻에 정말로 합하여져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면 원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방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신다는 거죠.
더불어 싸운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무엇입니까?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죠. 마음을 담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말씀에 기초하여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이 편지는 이제 바울 서신을 말하죠. 이거는 이미 성경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반성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라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그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보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요, 때로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그릇되게 행하는 형제들을 봤을 때 뭡니까? 속으로부터 불이 막 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그거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근데요, 그의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뭡니까? 사랑과 형제애로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뭔가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대립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니까요? 살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가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죽이고 내쫓고 판단하고 완전히 정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데,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것을 놔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그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용서해도 회개치 않고 끊임없이 이러면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추교시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문 난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교단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단도 제일 많습니다. 전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뭔가 내 성도 뺏기고 뭔가 그러면은,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뭡니까? 바로 정죄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돌아오려고 하면은 막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꼭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뭐예요? 악은 미워하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행하고 섬기는 것. 우리 성도가 나아갈 방향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축복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고 있죠.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이것의 증인으로, 이 축복 안에 있는 자로, 정말로 살리는 자로, 모든 영혼들을 불신자들도 사랑하지만은 같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돕고 세워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악은 미워하되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손님들 정함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